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약 50장에 걸친 이 창세기를 2주 만에 끝나는 것은 무리지만 큰 주제를 이루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스토리가 더 길어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새벽 부흥회를 마쳤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어저께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마지막 그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창세기 49장에 들은 대로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하면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성하다는 것은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무성하다는 말은 이제 파라,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하는데 이게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풍부하고 힘이 있어서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지란 말은 벤이라고 나와 있어요. 벤이 뭐냐면 son입니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서 크게 뻗어나가는 아들이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부터 영양분을 쭉쭉 공급받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담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도 그냥 쉽게 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성하니까. 반대로 앙상하면 담 곁에 부딪히고 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질 못하겠죠. 그러나 앙상한 것이 아니고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담이 있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압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활 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 쏘는 사람은 멀리서 쏴요, 가까운 데서 쏴요? 멀리서 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는 옆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관역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역을 활을 땡기는 것은 나를 해치려고 땡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활 쏘는 자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낮은 지위에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향해서 활 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을 향해서 활 쏘는 사람이 생겨요. 활 쏘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업을 해도 경쟁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같은 직장 생활에도 경쟁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저 사람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활 쏘는 자.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런 활 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활을 당기지만 그 화살에 맞아야 안 맞아요? 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힘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세 가지 큰 축복이 뭐예요? 첫째가 하늘의 복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늘의 복이다. 그 하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월요일 날도 오늘 내가 출근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가요. 그러면 감격 속의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감격 속의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싹 씻겨서 내려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추장스럽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걸 다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친밀히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나도 가까이 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나도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 막보고 하나님 대충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시시하게 여기는 거야. 넌 시시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샘의 깊은 복이라고 그랬죠. 샘의 깊은 복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복이에요. 그 샘으로부터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물질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깊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물질의 복이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복과 샘의 깊은 복과 그 다음에 태의 복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셉을 누가 낳습니까? 라헬이 낳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화장품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져요. 베논이다. 너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얼굴이 이쁜 만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서도 너는 나를 슬프게 한 애다. 그런데 그 야곱이 베논이라고 짓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져요. 그리고 이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 야곱이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4년을 일했거든요. 14년을 자기가 봉사할 만큼 그 라헬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깊었어요. 그랬더니 그 라헬을 잃은 슬픔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에 대한 애정이 이 요셉한테 투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한테 투사가 돼서 요셉에게 라헬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이 긴 옷 있죠? 왜? 통으로 낀 큰 긴 옷. 그 여러분 왕실 가운데 쭉 걸어가 다닐 때 통으로 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들은 노동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저쪽 동쪽으로 어디 가서 양떼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어디로 보내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제일 좋은 옷을 입지, 일터에서 제외됐지. 그런데다가 이 야곱이 그 첩이 둘이 있잖아요. 본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에요.
그러면 그 4명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 자기 앞에 10명의 형들인데 그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이거 눈꼴 실 정도가 아니고 이 요셉은 쟤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 저 녀석은 한번 손봐줘야 된다. 하여튼 이런 마음이 막 형들 마음속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시기하고 너무 미워해서요.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요셉은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 얘기를 하는데 곡식단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한테 뭐 하더이다? 절하더이다. 분노가 폭발할 만하죠.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꿈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해, 달,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해가 누구예요? 아버지.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 별은 누구예요? 형들.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3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1절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뭐하고? 아주 그냥 요셉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어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게 됩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는데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킨 대로 형들이 양치는 대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멀찍이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라, 꿈꾸는 자가 온도다. 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죠.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드리밍 보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늘 꿈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하게 한 사람? 아주 우리를 형들을 우습게 여기는 동생.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랬더니 형들이 작당을 해서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합합니다. 그런데 루벤은 창세기에 보면은 해치진 말자 그래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해치진 말자.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유다가 또 제안을 합니다. 저쪽에 상인들이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에요.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애굽 상인들한테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볼 일이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전부 다 같이 찬성을 해서 은 20에 요셉을 애굽에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순념소를 잡아다가 순념소를 잡고서 그 채색 옷을 흠뻑 적십니다. 흠뻑 적시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야곱한테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동생이란 말을 안 써요. 누구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보소서. 창세기 37장 32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채색 옷을 보고 한 방에 알아본 거죠.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라헬에 대한 애정을 투사했던 요셉도 뭐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고 싶다. 막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상인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팝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이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요셉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합니다. 자, 39장 2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요셉이 팔려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은 가만히 보면 형통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연결 속에 산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와 형통, 찰라흐란 말인데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연결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 찰라흐란 이 형통했다는 말은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찰나흐란 말은 이게 형통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이냐면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약 3m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겨자씨 보셨죠? 봤습니까? 눈꽃만 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눈꽃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가 1m 자라면 몇 배 자란 걸까요? 1m 하면 겨자씨 크기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예요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배수인데 거기다가 3m까지 올라간다면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면 그 겨자씨의 그 생명력, 추진력, 그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뻗어나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야 저렇게 달대 막 감탄사가 나와요. 옛날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찰나흐란 말을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의미할 때 이 찰나흐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 사람들이 한번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꽁꽁 묶어놨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불에 탄 삼을 그냥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 말씀할 때도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때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게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하는 거죠. 영적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으로만 세상적으로만 형통하는 걸 바라잖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영적으로 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냥 좀 소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 찰나흐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크게 뻗어나가는데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말은 막을 수 없는 돌진을 말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돌진. 여러분 성경 오늘 본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야, 우리 집의 종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시키기만 하면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그 집에 뭐가 불어나요?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것마다 동산도 불어나고 부동산도 불어나. 그러면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보디발이 수지 맞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축복의 전달자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육체적인 상태로 보면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신세에 한탄하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그럴 텐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에 그런 상처가 없다는 거죠. 꽁하고 있는 이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꽁한 정도가 아니죠. 뭐 일반 불신자 같으면 내가 나중에 여길 도망쳐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뭐 10명, 20명 상관없다. 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뭐예요? 예? 팔려갔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영화가 거의 대부분 영화 스토리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씨 안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의 터미널은 뭡니까? 씨의 마지막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씨가 심겨지면 마지막에 그 터미널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심겨졌을 때 땅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그 씨의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심어져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열매까지 맺히는 그 상태를 찰나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막힘이 없이 그 씨가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땅에서 뭔가 꾸물꾸물 싹이 올라오더니 에게게 싹이네 했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제가 그 메타세카이어 얘기를 했어요. 큰 나무인데 뿌리가 별로 없어. 그런데 태풍이 와도 안 쓰러져요. 그거는 그 메타세카이어들끼리 서로 뿌리끼리 전부 다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끼리 가서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본적으로 막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되고 또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의 삶을 찰락라고 하는 형통함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뒤에서 멀리서 화살을 쏴요. 근데 화살 당겼어. 화살이 날라와요. 가만두면 뭐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주세요? 루벤의 생각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팔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도 누가 화살을 당깁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화살을 당겨요. 근데 그런 화살도 결국에 하나님 막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동일시의 원칙이라.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잘 만나야지 잘 되는 겁니다. 사람 잘 만나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왔던 그 김경신 목사님은 그분 교수님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제일 좋은 학교 나오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사실. 근데 강의를 제일 잘한 분이에요. 내가 들어봐도.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지금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교수인데 그분은 제가 봐도 실력이 좀 거시기해. 그런데 하여튼 대학 원장 다 지내고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지내다가 은퇴했어요. 테니어 교수로 지내다가 은퇴 후에 보장도 아니야 빵빵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제가 수심 지켜보니까 사람 잘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그럼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6장 8절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도 동기가 달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천사가 왔을 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머물러 주옵소서. 천사가 왔을 때 자기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거기를 탈출하잖아요. 천사가 롯의 가정, 롯의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새벽 부흥회 때 말씀 받잖아요. 그랬을 때 롯이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서 재물을 넣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뭘 입게 할지라?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알아서 주는데 뭘 줘요? 푼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를 잔뜩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라? 쉽게 말하면 꺼지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빨리 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직 금은 보화가 하나도 안 왔고. 왜? 장자가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날 누가 죽어요? 그 다음날은 자기 차례 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차례 주도.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금은이, 여러분, 자기가 죽는데 금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다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들이 이 애굽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따리 싸지 물고 쥐고 와서 나한테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그 밭에 가서 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나오미하고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밭에 나갈 텐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나가요. 그 은혜를 입혀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본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나으란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쭉 끈끈하게 아주 연결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17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몇 살에?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 동안의 계배, 1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종살이, 옥살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살이,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 13년 하고 총리로 우뚝 서요. 가장 먼저 가정총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옥중총무로. 그 다음에 국가총무로 올라서요. 총무인데 질이 달라요. 총무긴 총무인데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 시작해서 겨자씨 같이 시작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찰락 그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화살을 쏴대도 못 막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할 때 내가 잘 나가는데 누가 나도 모르게 뒤에서 화살을 쏜다고 땡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험 들었다고 아니, 여러분, 보험이 뭐냐면 생명보험이라는 게 뭐 죽어야지 나온 거대. 그 죽으면 뭔 소용이야 그게. 에? 죽은 다음에 받는 게 도대체 뭔 소용입니까?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받으려면. 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야지 중요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얘기가 작아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중요한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다 각각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보 당신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 주님의 신부로 각각 서는 거예요. 남편 뒷다리 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 뒷다리 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각각 주님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뭐 누구 여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가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 말씀에 이 요셉은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업무를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불성실했다면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그의 집안 재산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눈가림, 눈속임하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의 왕의 경호대장이면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왕이 아무나 차용했겠어요? 자기하고 국사를 논하고 자기 신변을 지켜주는 사람이면 이 왕의 하루와 왕의 일정과 그 왕의 신하들의 동태까지 다 파악하고 한눈에 꿰뚫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눈에 꿰뚫는 사람. 그렇게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왕의 경호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호대장이 요셉을 딱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요셉의 삶을 지켜보니까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동산, 부동산 다 맡겼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래요? 39장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동산, 부동산 다 맡겼어요. 그 정도로 뭐 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있지만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을 위하여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전달자예요. 오늘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가 뭐예요? 받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주는 자예요? 받는 자예요? 주는 자입니다. 후진국은 받는 자예요? 주는 자예요? 후진국은 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 부흥하고 국가 부흥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신앙에 부흥하고 국가에 부흥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운동장 기울어졌다 그러잖아요.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몽땅 거의 망했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거 망했냐?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 됐다 그랬어요. 그냥 된 거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많어 이런다고. 여러분 다 한국인 사람 예수 믿으려면 이 교회가 적어요. 교회가 적다고. 그럼 유럽은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캔터베리 주교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와 모슬렘에 가는 숫자 누가 더 많아졌어요? 모슬렘 가는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이민을 받아서 그 이민자들이 그 안에서 영국의 시민권을 받고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이 무슬림은 점점 많아지는데 영국의 신앙인들은 점점 신앙이 퇴색돼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상실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에 차곡차곡 깔려서 거기에 우리가 그 땅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땅을 계속 밟으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굳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본주의로 계속 차곡차곡 밟아서 수십 년, 10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그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이 선교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50년이 지나면 영국은 미전도 종족이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슬림 숫자가 영국의 그 본토인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지. 그런데 알고 있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강제로 교회에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교회에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어저께는 요셉에 대해 그 결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얘기만 했어요. 그것들의 시발점이 뭐예요? 오늘 요셉이 17살이 되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잖아요. 라헬이 어릴 때 죽고 아버지가 막 그 채색 옷 입히고 막 잘해주지만 형들이 뭐예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형들이 팔아버리고 거기서 결국 팔려가잖아요. 종살이에다가 나중에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어떻게 올려요? 그의 신분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주관한 때부터 그 집에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목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축복의 전달자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이 여러분 작은 나라가 세계 주목이 됩니까? 뭐 우리나라 뭐 K컬처, K팝, 뭐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정도가 아니고, 동남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네팔에도 제2외국어 할 때 제1외국어가 영어가 아니래요. 한국어입니다. 베트남도 제1외국어 한국어래요. 동남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제1외국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남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달 일하면요, 자기 나라의 몇 배를 버는 거예요. 네팔 같은 데는 한국어 학원이요,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막 난린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의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어요. 모든 건 필연인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연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체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궤적을 감지할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낀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해서, 동일시의 원칙.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돼서 축복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